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책을 내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고 돌아오신 분, 또 책을 보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곡식이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첫째로 그 물질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철저히 이 부자는 자기 중심이고 그 모든 물질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속부의 특징, 이 만몬에 잡힌 이 속부, 타락한 부자의 특징은 첫째,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든다. 지금 소유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지금 내가 소유한 건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주 인색이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풍성합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구두 다 사신고 수십리 길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 눈먼 희생, 저는 흠 있는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신 힘을 따라서 물질을 드릴지니라 그랬지요. 그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셔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멸할 것이라. 물질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도 구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와서 치게 만들어서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학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갖다 쌓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히 여기시면은 이렇게 불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 우리 교회 중직자 성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헌금 개수 장부를 갖다 놓고 밤에 제가 거꾸로 쭉 봤습니다. 이분이 감사헌금을 언제 했는가, 특별헌금을 언제 했는가 쭉 보니까요. 2년 동안 감사헌금, 여러분 정초에 보면은 정초에 이제 신년감사 있지 않습니까? 신년감사도 없고, 그 다음에 4월 달 되면 부활감사헌금도 없고, 7월에 맥주도 없고, 이제 11월에 추수감사도 없고, 성탄감사도 없어요. 2년이 없어요. 마음이 아주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예약 메시지를 제가 보냈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수입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배로 늘었습니다.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고 예약 메시지를 제가 보냈어요. 근데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고 이웃에게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안한 마르크스는 인류의 5단계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원시 공동사회, 두 번째, 고대 노예제도, 그 다음에 중세 봉건사회, 네 번째가 근대 자본주의, 마지막이 공산주의 사회로 변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망한다.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공산주의 사회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세제도지, 조세제도.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것을 많이 거두고, 또 부자는 세금을 더 내게 만들고. 두 번째는 성부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 물질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헌금하고 이웃에게 손을 펴는 이 성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문에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로서 하나님께 풍성하고 또 이웃에게 손을 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생명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자기는 종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죽음마저도 웃음거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못 간다는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7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지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부르러 오면은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해라.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누림의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잠언 10장 20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내 취가 급속하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인색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술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병으로 술을 마시다가 벽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도적하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다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고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고 몽땅 쌓아놓고 결국 누리지 못하고 죽지요. 살만하니까 죽지요. 하나님이 누림의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쌓아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쓸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미국인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린다 아내를 얻어서 행복에 살고 이 풀러 씨는 열심히 변호사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자기는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아내에게 돈다발을 갖다 안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린다 아내가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돈만 갖다 쌓아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업도 중단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3년 동안 섬기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헤비타트 운동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집 한 채 외에는 다 이 헤비타트 운동에 기증을 해서 30년 동안 10만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10만 채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 헤비타트 운동 일원으로 집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돈과 시간은 쌓아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쓸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부처럼 돈과 시간이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청지기 정신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그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흘려보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